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교훈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교훈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실제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얼마나 좋고 유익하고 복된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교훈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터인데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육체가 사탄의 종이 되어 비참한 삶으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고 심히 안타까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교훈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며 교훈하며 또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을 잘 이루어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표인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금생과 내생에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첫째로 성령의 은혜를 기히 여겨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 그건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성령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깨끗한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엘리야, 그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가신다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구하라고 할 때에 스승 엘리야에게 역사하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달라라고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가장 귀중한 것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역사하시던 성령을 받아 훌륭한 선자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을 초대교회 최초로 7 집사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송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기이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세우셔서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본래 사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청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내게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율법주의자, 살기 등등한 폭행자인 사울을 예수께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사도로 세워서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귀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요 또 주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귀한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라고 했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에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워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매우 기뻐하였고 자기들의 성령 받은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령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적 싸움에 승리해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 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 싸움에 승리해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싸움에 패배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이루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대적하여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 7장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고 또 참으로 탄식하면서 로마 7장 21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아 죄를 범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참으로 통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죄의 욕망, 육신의 욕심이 자기를 사로잡아 욕심을 따라 살게 하므로 그 결과는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실로 모든 사람은 육체의 강렬한 소욕이 자기를 사로잡아 죄를 범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내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기필코 육체의 소욕은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무력과 사욕을 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옛사람 부패성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붙들고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부패한 성질로, 옛사람으로, 그러한 것으로 어떻게 자기 뜻을 이루고 욕심을 이루어서 잘 살려고 한다. 이게 야고보 1장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스스로 속는 것이다. 사망에 이를 뿐이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위대한 그러한 사역을 했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되고 만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때부터 성령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죄의 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다윗이라고 모세라고 그러한 법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따라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내적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선한 양심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중생한 영을 통하여 감동시키고 선한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순종해야 되고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기도해야 되고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고 성령께서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하고 전도 좀 저 사람에게 전도 좀 해야 되겠는데 성령이 우리 양심의 마음에 감동시키는데도 지금은 전철 아닌데 지금은 또 형편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감동시킬 때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봉사라고 할 때, 헌금하라고 할 때, 성령께서 감동시킬 때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세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비참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징계를 당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 육신은 쫄딱 망한다.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어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분간 못해서 육체의 일인가 이게 성령의 일인가 긴가민가 그렇게 분간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분명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한 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 가끔 이단의 교주들, 그 사람들 얼마나 문란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그게 수십만 명의 교인인데 그게 젊은 처녀들은, 젊은 여자들은 다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런다잖아요. 얼마나 그런데도 이게 성령의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육체의 소욕은 종교적인 죄로 우상 숭배와 주술에 빠집니다. 주술은 점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뭘 만들어 놓고 섬겨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원수도 사랑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없던 원수도 많이 생깁니다. 자기 주위에 불편한 관계가 많이 생기면 분명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다 사랑으로 원수도 화목하게 되고, 그게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지 않습니까?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러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원수 맺는 것이다. 이 사람하고도 원수 맺고 저 사람하고도 원수 맺고 원수가 자꾸 많아진다. 그러면 분명 그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따라 살면 다 썩어지고 맙니다. 육체의 욕심, 어떤 이기적인 욕망, 어떤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쫓아서 살면은 그 결과가 참으로 불행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참으로 그 인생이 추하게 망가져 갑니다. 참으로 불행하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참으로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힙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압니다. 씨도 그 열매가 말해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씨에서 가시와 엉겅퀴 나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 좋은 곡식을 냅니다. 나쁜 열매에서 나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로 23절에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 열매를 맺혀서 성령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하에 있다. 율법에 눌려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법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참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법을 성취한 것이 최고한 법을 지킨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히면 희락이다.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희락이 넘칠 때, 기쁠 때, 기뻐야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여 행복하고 기뻐야 행복하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집이 대궐 같은 집이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기쁘지 않고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라고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근데 요새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참으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참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또 기쁨의 사람으로 희락의 사람으로 또 화평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갈등 많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희락의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상고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어떻게 형 에서와 화목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씨름하는 기도했어요. 씨름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회개시키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리 씨름하는 기도를 밤새도록 해도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화평을 이룰 수 없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이었지만 이제 사랑받게 되었다.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예수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내적 싸움에 승리해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욕심이 가득하고 부패성이 많고 그러한 자기의 내적인 더러운 모든 소욕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야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비참해진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참으로 얼마나 자신도 행복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행복을 주는 그러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